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이 됐습니다. 12년. 12년 전 9월 9일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는데 참 신기하게 오늘 9월 9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12번째 교회 생일을 마쳤습니다. 먼저 교회 생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셨고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12년이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송구한 마음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부으시면,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을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야지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만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 성장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가 공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장을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성장도 그렇잖아요. 이 건강한 성장이 필요해요. 사람을 비유해 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뚱뚱해졌어요. 그럼 그게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 어떤 성장한 거예요? 아니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장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곳, 그곳을 선택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방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강의를 쭉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혹독한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는 땅이었지만 적어도 느헤미야가 있던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고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고통받고 있다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문짝은 다 불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어쩌면 먼 이국 땅에 떠나온 느헤미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를 다 놔두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비 맞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며 백성들을 설득하며 결국은 그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심지어 1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는 단 52일 만에 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으로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대단한 자리였어요.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어마어마한 자리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봐야겠죠?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같이,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비서실장이면 뭐도 떨어져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그 정도 직책이에요. 그 직책, 대단한 직책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직책에 연연해서, 그 높은 관직에 연연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수축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웁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왜 저런 결정을 하지? 그 좋은 자리, 좋은 관직, 그 좋은 집, 그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왜 이 폐허가 된 이곳으로 돌아왔지? 아니면 그곳으로 왜 가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돌아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 좋은 간직 다 뿌리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그는 해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끝났을 느헤미야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한 느헤미야,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느헤미야로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누리고 권력 잡고 누리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수축한 위대한 느헤미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교회답게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자라났게 하나, 이런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날 테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삶을 만족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술 맡은 관원장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비서실장이고, 아니 대통령이고, 대학 교수고, 의사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건 성전을 수축할 사람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나는 호의호식 누리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다가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성전을 수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 우리의 시간과 땀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재건되었을 때, 그 성이, 예루살렘은 그때 변방이었어요. 변방.
변두리였어요, 변두리. 그곳에는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때 변방이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적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을 다시 수축했지만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그곳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 아니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만약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폐허가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변방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변방이었던 예루살렘, 그 당시에 변두리였던 예루살렘, 그곳에 살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 리더들. 그 당시 백성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비 뽑은 10분의 1.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원하는 자들. 난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들의 희생.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공평하기도 하고 성경적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뽑힌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뽑혔어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살던 산업도 버려야 되고 집도 떠나야 되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걸려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직업을 택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위험한 지역이에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10분의 1이 제비에 뽑혔어요. 자, 여러분이 10분의 1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모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나를 왜 제비 뽑았어요? 내가 왜 제비 뽑혔어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 해피님은 왜 납니까?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제비 뽑힌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주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떤 한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 이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한번 살면 그곳에서 평생 살았어요. 요즘 같지 않아요. 이주하기가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한 번 그곳에 산다. 그럼 평생 거기에 살고 그 자식도 살고 대를 이어서 사는 그런 풍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돼요. 제비 뽑혔으면 떠나야 돼요. 또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고난의 짐을 집니다. 오히려 이 짐을 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 성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랜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의료 선교를 하러 다니려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살이 가파른, 물살이 센 이 냇물을 건너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는 다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냇물이 있으면 물살이 세든 안 세든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냇물을 건너야 돼요. 그렇게 건너다가 물살이 너무 세니까 죽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이 램비 선교사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알려주느냐? 이 냇물을 건널 때는 반드시 바위 하나를, 큰 돌 하나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서 건너라. 그럼 물에 밀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대요.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냇가를 건넜더니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물론 약간 힘들지만 안전하게 그래도 건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한 림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의 짐들, 내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가 냇가를 지날 때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짐을 우리가 어깨에 지고 가면,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가면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때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그 직책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냥 그런 돌멩이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짐을 내 어깨에 비로소 질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편하자고, 내가 좀 좋자고 그 짐을 다 벗어버리면, 그 돌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한 곳을 지날 때면 여지없이 사단에게 넘어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오히려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들도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사명자들이 많잖아요. 셀 리더들도 있고. 리더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청년셀 리더, 또 여전도의 리더들, 그죠? 사랑셀, 은혜셀, 청년셀만 해도 벌써 3셀인데. 그 리더들이 있는데 말이죠.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짐을 지는 거죠. 나 혼자 편하겠다고 그 짐을 던져버리고 내 한 몸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짐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교회에 심으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실 테고 또 내게도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험한 십자가를 분명히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거기 가다간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뭣도 각오했어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하는 거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목숨까지 내놨다.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는 오히려 애굽의 풍요로운 삶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고통의 길을 그는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천국을 바라봤다.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 어깨에 잘 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은 언제나 처음에는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변방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전쟁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은 사람들 보기에 변방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은 한적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 예루살렘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는 변방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루살렘에 거하길 원한다면 변방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출세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편하자고 그곳을 선택하면 대부분의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변방 예루살렘의 삶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방을 택할 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손대대로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은 나중에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그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중심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중심에 산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역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권력을 누리는 것 같아도 적어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어쩌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분명 바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나의 삶이 변방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우시는 축복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또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변방일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한적한 곳일 때
우리는 복받을 기회가 오히려 있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 보면 큰 교회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교회, 유명한 목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돈 많은 교회,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80년대 그때만 해도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지하의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연약한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급선장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선회해서 그곳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교회 가서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다, 희생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세속화되고 교회도 세속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서 오히려 변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 내게 편한 것, 편리한 것,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큰 교회들, 여러분 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썩었습니다. 교회도 썩었고 목회자도 썩었고 다니는 성도들도 썩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다시 정화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변방일 때가 기회입니다. 변방 같아 보이지만 바로 우리가 그 변방으로 결심하고 나갈 때, 그곳에 살기를 즐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야말로 예루살렘에 사는, 중심에 사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변방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리더들이 변방에 서기를 좋아해야 돼요. 리더들이 한적한 곳을 좋아해야 돼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부정과 부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희생하고 변방을 선택하는 리더들이 많아져야지 저는 이 나라가 잘 된다고 봐요. 이 나라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서울 강남에 삽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도 별거 아니다. 그들에게는 별거 아니죠. 뭐 다를 것 없지만 서민들에게는 어때요? 변방은 그곳은, 강남은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곳이에요. 살아볼 수 없는 곳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니까 서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서민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정치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먼저 변방을 선택하고 낮은 자리로 가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리더가 됐을 때 이 나라는 잘 될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가 이제 영국의 이야기니까, 영국에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죠. 그 의원들의 사무실도 조그매요. 한 사람이 한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한 3, 4명에서 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공유해서 써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사당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서민들은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전거에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요. 그러니까 서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할까, 이 나라가 잘 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영국 같은 데는 잘 살아요. 정말로. 서민들도 잘 살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정치만 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저는 사실은 정치에는 크게 관심 없어요. 교회를 제가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21세기에는 군림하는 리더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려고 하는 리더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납니다. 셀 리더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고자세로 사람을 다루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내가 굳은 일을 먼저 감당하고 희생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요. 리더들이 희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리더들이 서민을 모르고 그들 멋대로 그들의 특권을 누리려고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암울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해요. 만약 리더들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전히 허드렛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허드렛 일은, 낮은 일은 오히려 평신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떠넘긴다면 우리 교회에 희망은 없어요. 하지만 리더인 자들이 저부터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볼까? 이런 작은 충성에서부터, 헌신에서부터 교회는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큰 일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죠. 그리고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꼭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지 그게 큰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 세상적인 개념을 교회에서 버려야 돼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거지, 내가 큰 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을 하나하나씩 버려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요.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그게 복된 길이고, 고난을 자청하는 것, 그게 복된 길이고, 이 땅의 호의호식과 기쁨을 쫓아 사는 것, 그게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작은 일부터 헌신하려고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예루살렘은 더욱더 든든히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 그것이 변방이고 한적한 곳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곳이지만 그 변방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에 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았어요. 더욱사랑교회는 변방 같은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적인 자립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빈자리들도 채워나가야 돼요. 할 일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변방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하루 늘어날 때 변방이었던 더욱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는 이 한국교회 중심에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곳, 변방을 택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의 생애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